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 에스겔 47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 이곳에서 시작되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계시록에 언급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강을 미리 보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친히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었다. 이 12가지 과실, 생명나무, 생명의 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수의 강,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 맺는 12가지 열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12가지 열매로 이해할 수도 있다. 12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12가지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12가지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맺어지는 12가지 열매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엔 저주가 없죠.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6절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이 참되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신실하시고 참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계시록 전체에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신실하고 참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것은 실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은 다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신화로 치부하고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성경을 좀 이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겠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거주하는 순결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알고 계신가요? 인간의 교만과 거역과 범죄로 깨어지고 오랜 시간 회복을 꿈꾸시며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버리고 어둠을 더 사랑했도다. 결국 재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가라지들은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 천국도 실제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강조하셨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예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사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된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될 일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야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20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겨우 2일에 불과하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으니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집을 준비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신대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그 시간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시간은 정하지 않으셨으나 날과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쉴 거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될 거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예요. 남는 사람은 가라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알곡이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세속화되지 말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체성과 사명을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기름 준비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오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네. 이런 사람 깨어서 자식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맡겨진 먼저는 가정이겠죠. 가정에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저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까? 예배만 많이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지금이 멸망을 향해 가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죠. 본질에 충실하라. 사명에 충실하라. 그 중요한 의미를 빼놓고 그냥 형식적인 열심히 새벽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소용없어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돼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해야죠.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죠.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주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섬길 종들, 종이라는 것 주목하시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나눠줘야 할 양식이란 무엇일까?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디모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경책, 경계, 권하라. 다 책망이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이 주님의 때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임할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거룩한 행실, 경건함,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김에 준비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고 지켜 행하라.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때 직접 보고 들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겸손을 보여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태도예요. 언제나 겸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 내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천사는 요한의 경배 행위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자신을 요한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동일시하지만 본절에서는 요한과 선지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즉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이다. 계시의 근원이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감동하여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요청했죠. 그의 구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하고 엎드려 경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만류하죠. 나도 또 이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네. 겸손하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로가오니아 방 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으로 여겼어요. 그때 바울의 태도,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와 종들은 언제나 자신이 주의 종임을 인정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을 묵상하고 이 시대의 목사와 재직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경배하고 경외하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들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을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추앙과 존경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리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건 다 가짜 목사입니다. 거짓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짓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성을 우린 잘 볼 수 있어요. 아주 절대적인 왕과 같이 행동하잖아요. 왕과 같이 행동해.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추종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목사, 다 가짜입니다. 이건 분별을 못합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주저없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걸 목사라고 인정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고 믿고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는 교만이죠. 교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우상은 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자기중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거, 교만, 이게 우상숭배예요. 정욕이죠. 그 기초는 언제나 정욕이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가 우상숭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상숭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역사 속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지켜가게 하소서. 근신하고 깨어 맡은 바 주어진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